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하셨죠? 또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셨을 것 같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금요일 밤이네요. 온라인 가정 예배도 이제 올해 마지막 가정 예배가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또 내년에도 우리가 더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또 기도, 호응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도도 거의 끝자락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금요일 밤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오늘 이 밤에 전해질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어린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한 글입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16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 지금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밝습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지금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이 글을 기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나의 산업, 나의 잔, 나의 분깃, 나의 기업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말은 내가 받을 유산, 내가 받을 목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유산이고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쉽게 번역된 번역본들을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야기가 훨씬 더 쉽죠?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유산이다, 자기의 몫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산은 기름진 땅과 같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무런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유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10장 8절과 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 사람들에게는 누가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고 유산이고 몫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전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전 재산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동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에 보면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하여 교훈한다 그 말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동행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생각도 주시고 또 교훈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또 찬송했지요.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은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절 계속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9절과 10절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해가 되죠?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런 평안과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씀도 다윗이 하신 말씀인데 다윗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참 많았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18편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꼭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중에서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는 말씀인데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또 역시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은 원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10절 말씀을 말했는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언급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을 기록했지만 결국은 그 말씀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썩지 않으려면 부활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썩지 않을 것이다. 즉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여금 이 말씀을 인용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일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글을 미래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글로 활용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예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나타날 징조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는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말을 했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시대에 일어날 어떤 징조를 말을 했는데 마태는 그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인용했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말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모르고 다윗도 10절 말씀을 말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7장 14절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글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활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11절 말씀은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이제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뭡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목과 재산으로 생각하고 살자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자 하는 교훈 배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것 가르쳐 주시고 또 귀한 것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재산이요 유산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 이해가 되셨는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원어에 너무 충실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 조금 어렵게 번역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쉽게 번역된 그런 번역본들을 보시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새번역 성경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말씀을 또 특별히 적용하고 싶은지 한번 꼭 물어보시고 대화 나누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네요.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주일이라 그런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